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3대 왕권 일행이 일본 순회 중에 계십니다. 또 끝나면 한국 순회하고 돌아오시는데 일본, 한국, 일본 순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원 드리고, 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신 가운데 모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 식구님들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하고 새 출발을 해서 보다도 협회가 부흥 발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연락을 받고 오늘 수요 예배를 무엇을 말씀드릴까 생각하던 중에 청평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청평은 이 봄의 청평인데, 청평의 봄인데 아름답죠? 그 나무에 새싹들이 올라오고 또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바닥을 보면 민들레꽃이 노랗게 쫙 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흐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재의 봄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이 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여름이 되면 또 여름대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숲이 우거져 가지고 가을의 단풍은 또 더 멋있고 겨울에 눈이 올 때가 있어 가지고 눈이 하얗게 덮인 청평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청평은 한국 날씨 마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연의 신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청평입니다. 최근에 청평 백조 호수에 팔각정을 지었습니다. 이 팔각정을 지어놓으니까 아주 더 청평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이 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신팔림 부부가 앉아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찍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봄 청평에서, 즉 복귀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청평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3대 왕님 왕권 가정을 비롯한 우리 식구님들과 현재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복귀된 에덴 동산 청평의 생활인데, 첫 번째가 3대 왕권을 세우기 위한 가정생활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청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대 왕권이 정착하시고 안착하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지구상 천상천하에 3대 왕권이 실체적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청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평이 귀한 곳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이런 3대 왕권이 정착하셔서 이 청평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제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집계 혈통의 3대 왕권 계승의 전통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3대 축복을 실현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첫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원리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생활을 해보지를 못했죠. 왜? 해와의 타락으로,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천사장이 사탄이 되는 바람에 해보지를 못했는데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생활이 출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평이 유명한 성지인 거예요. 지구상에, 전상천하 지구상에. 그런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랑 교육 생활입니다. 절대성, 절대 혈통의 유지와 그 혈통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참사랑 교육, 절대성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는 분은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참부모님 하시겠지만 실체적으로는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이신 이대 왕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대 왕님께서 5 자녀를 절대 참사랑 교육, 절대 혈통 교육, 절대 성 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또 두 번째는 인격 교육. 인격이라면은 격이라는 것은 사유기대 위상을 말하죠. 부모격, 남편격, 아내격, 자녀격, 이걸 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하면 그렇게 네 사람이 유치해서 그 위상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격을 상실하면 그거 이제 창조 본연의 인간이 못 되는 거죠. 아버지 격하면 아버지 노릇을 확실히 해야 되고, 어머니 격하면 어머니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남편 격, 아내 격도 마찬가지고, 자녀 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격자를 만들시고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죠. 아담 가정에서부터 6천년 동안 가정에서 이 인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6천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왕님께서 이 청평에서 하나님이 집계 혈통을 중심삼고 인격 교육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자일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심정으로 하나 되고, 혈통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 생활로 하나 돼야 되겠죠. 근데 부자일치, 이대 왕님과 5 자녀가 일체되는 교육, 또 실천, 또 훈련, 이게서 전통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일체되었다는 것은 뭘 가지고 표현하느냐, 볼 수 있느냐? 보고생활입니다. 보고생활.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보고 생활을 했으면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생활 안 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5 자녀분들은 이대 왕님께 절대 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저런 거는 보고 안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나 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조그마한 거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보고 안 하면 사탄이가 틈탈 수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신앙할 때도 아버님께서 보고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 보고생활 안 하고 지들 못돼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이분들은 절대 보고생활하는 거야. 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건 바로 뭐냐면 부자일체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사시는 거지.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이 생활한다. 어떻게 보면 그 노예 생활 아니냐? 왜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부모 뜻대로만 살아야 그것이 타락했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타락했다 이거.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 노예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 이상의 공동 실현이지. 공동 실현. 떠나면 부모와 자식이 마음과 심정이 떠나면 그건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찰을 잘하고 내 가정도 내 아들 딸을 놓고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걸 볼 때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캄캄해요. 이대왕님 가정이 그 인격 교육을 통해서 부자 일심일체하는 걸 보고 저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충효열, 그 하나님의 뜻, 그 나라에 대한 것은 충이라고 했고 효는 부모에 대한 것이고 부부간의 열이라고 했는데 천일국에 대한 그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성과 부부에 대한 열남열녀의 열과 이것을 청평에 와서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가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을 이 청평 생활을 통해서 3대왕, 2대왕님을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걸 보고 느끼고 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대왕님 가정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부모를 중심 삼고 심정일체, 사랑일체, 충혈로 하나 된 관계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그것이 안 돼서 에덴 동산에 천사장 두실 사탄이 침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천사장 위치잖아요. 천사장 위치로 보면. 그러면 자녀분들이 천사장인 내 말을 듣겠어요? 왕님 말씀을 듣겠어요? 실예를 보면 청평생활에서 어림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천사인 그 김용용 훈사의 말을 듣겠어요? 그건 생각조차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이 가정 시스템과 내용을 중심 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탄 불가치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대왕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거 관찰하셨어요? 관찰이 안 됐으면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관찰해 보시고 못 한번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자녀의 3대 축복 실현. 그래서 개성완성 훈련, 각자 개성완성 훈련을 해야 개성완성돼야 그 다음에 부부 완성할 수 있잖아요. 3대 축복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상을 시키고 수행을 하고 각자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타고난 성품의 능력을 개발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사랑 나누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개성완성의 훈련입니다. 부모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성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안에서 있을 때 개성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체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개성완성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부모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참부모예요. 그래서 이 명상하고 우리 3대 왕님 같은 경우는 그 시온샘 그 옆에 거기 명상하는 자리를 딱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1시간씩 명상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번식 책임. 이대왕님 제가 말씀 직접 들었는데 각 가정당 5자녀 이상 낳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대왕님도 5 낳으셨는데 5자녀도 각자 5을 낳아야 돼. 그럼 몇 명입니까? 5자녀면 25명? 25명, 26, 27명이네. 최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신팔님, 소영님은 승남, 혜은 아들, 딸을 낳으시고 셋째는 4월 달에 출산 예정입니다. 3번에 3명, 이제 2명만 더 낳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신마님, 동희님 가정은 효남, 청은, 화은 셋 낳았어요. 여기도 2명만 더 낳으시면 되는데 요새 고민이 계속 낳고 길로그서로 일을 할 거냐, 좀 쉬었다 낳고 이제 일을 할 거냐, 이게 고민이라는데 오왕님은 잠깐 쉬었다 놔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애기 낳아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길에 쫙 낳고 어려워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홍진님하고 신국님은 희은 따님, 정남 아드님, 그 다음에 신준 3대 왕님, 한국 이름은 김정은, 일본 이름은 치우님이라고 하죠. 8월에 아들 출산 예정입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등님은 엔젤리카 씨하고 6월 16일 일요일 날 축복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대왕님 5자녀가 다 축복받고 또 신동님도 6월 달에 축복받으면 금방 임신할 거 아니에요. 이제 2024년이 3대 이대왕님 5자녀 사유기대 틀을 완성하는 해가 24년이 아니냐. 그렇게 될 때에는 2024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죠. 왜? 하나님께서 3대 왕권 완료하시는 날이니까. 해니까. 그 다음에 만물주관인데 만물주관은 각자 자유와 책임으로 생활 기반 조성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 도와주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능력껏 해서 만물주관 생활 기반을 조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구님들이 참 자녀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출발하니까 어렵잖아요. 집도 제대로 꾸미지도 못했고 뭐 쌀독은 내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먹는 것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거 내가 가서 또 뒤져볼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잡수고 사시는 건 어때요? 보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목회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장사에다가 보리쌀 팔아먹고 그 생각이 나는데 어렵게 사시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쌀떡은 안 가봤지만은 환경적으로는 아주 집이 완성돼 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식구님들은 보고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왕님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각자가 책임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왕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전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자유 책임으로 생활 기반을 닦아야 되겠대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아들, 딸 공부도 다 가르치고 뭐 아파트도 사주고 재산도 상속해주고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천일국은 안 그래요. 각자가 책임으로 노력해서 생활 기반을 닦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창조성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 가정을 창조해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 3대 왕 중심한 생활교육.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또 한편으로 놀라고 은혜 받은 것은 3대 왕님을 중심 삼고, 물론 부모님 2대 왕님 중상 번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5 형제 중에 3대 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3대 왕님을 중심 삼고 내 자녀들이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역시 다르긴 다르다고. 신팔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살잖아요. 지금 같이 살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3대 왕님을 지원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여튼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부자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여튼 재벌이 나타나야 되니까. 또 우리 신마님, 신등님은 3대 왕님 목회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제작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하여튼 네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3대 왕님 승리를 위한 정성된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돼야 성공을 하죠. 근데 세상 가정 어떻습니까? 형님, 동생, 자매들 간에 재산 상속 때문에 안 싸우는 집안이 없잖아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여기는 서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려고. 그래서 창조이상 가정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 문화입니다. 그래서 11조 참가정에는 11조 생활의 철두철미. 근데 우리 식구님들은 11조 생활이 철두철미하지 않고 저부터도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11조 생활. 그래서 11조 생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참가정 신앙생활은 왕님, 왕비님이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모시는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아들들에게는 가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시고, 세 번째가 11조를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했대요. 왜? 만물 축복받는 비결은 11조거든요. 11조. 11조를 내면 10의 9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11조를 안 하면 10의 9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아야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 저는 기성교회 다닐 때나 또는 가야인에서 옛날에 신앙할 때 11조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11조로 안 하면 누가 돈을 10의 9조를 뺏어가느냐? 사탄이가 와서 나에게 병을 주면 병원비로 뺏어간다 이게. 병원비로. 또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11조를 하면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겠죠. 그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된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11조에 대한 생활을 강조했었는데 이대왕님 가정은 11조 생활에 대한 철두철미한 생활을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참석과 식구와의 관계와 나눔 생활. 기독교는 예배 참석이 생명이죠.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식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날 시대, 개척 시대 때는 일요일 날도 일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적은 있죠. 근데 아버님은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신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왕님 가정에서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 참석 철두철미하게 하시죠. 그리고 식구들과의 관계 나눔 해서 사랑한다고 대화하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창조 본연의 심정과 사랑 나눔을 예배 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청평에는 예배 때 보면 어른보다 아기들이 더 많아요. 보면 왜? 한 가정이 2사람, 3사람, 어떤 사람 4사람 나가지고 오니까 식구보다 아기들이 더 많아. 그래, 아기들을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환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은 가인아벨 승리한 제단이죠. 국진감사원장님 가족과 이대왕님 가족이 모범시장 신앙을 하십니다. 가인아벨이 심정과 사랑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곳은 천상천하 우주에 청평밖에 없는 거야. 청평밖에. 다른 가인이나 다른 데에 가보면은 가인아벨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린다는 내용과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평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봉사생활, 청평 각국이 서로 이웃돕기, 성전 청소 등 식구들이 시키지 않아도 봉사를 합니다. 또는 맛있는 거 싸가지고 일요일 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화요일은 아기 없는 여성들이 하고 또 금요일은 아기 엄마들이 성경 공부를 한대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아기 없는 분들이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평 신앙생활의 특징이 부부 데이트입니다. 부부 데이트. 절대성 유지를 위한 부부 데이트를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그 외에 자기들이 시간이 있을 때 부부가 데이트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아기는 맡기고 두 부부만 가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왕가는 만약에 신팔님이 부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왕비님께서 이대 왕비님께서 아기 보러 오십니다. 아기를 봐주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야,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게 아주 느껴지는.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 아기 봐주면서 아들 딸들한테 부부 데이트라는 얘기조차 말도 못 꺼내봤어요. 우리 1세들이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왕님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1세들은 참부모님 모시느라고 희생을 했다고. 그러나 2세들은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정상적인 부부 가정이 돼야 된다. 정상적인 부부 데이트를 해야 된다. 부부 참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 부부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된다 하고서 주일마다 교육시키고
점검까지. 두 데이트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점검까지. 야, 이것이 정평입니다.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수요 예배 후에 이대왕님 초청으로 오찬과 대화를 해주시는데, 저희 부부가 건강했을 때는 한국 성전에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할 때에 거기 초대해서 했는데, 이 다치고 나서부터는 못 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그냥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건강이 그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어떤 때는 인도 식당, 중국 식당, 브라질 식당, 이태리 식당, 그런 등등 필요한 식구들을 데리고 같이 오찬하면서 대화를 해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라고 보시죠. 청평에서만 있는 거예요. 청평에서만. 이대왕님 초청을 받아서 오찬하는 다른 데는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 청평 자연환경과 하나님의 교육. 청평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은데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공기가 좋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 들과 산이 있거든요. 개울가에 가면은 올챙이도 잡고 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또 백조 호수에는 낚시도 하고, 그 심펄님은 엊그제도 붕어를 손바닥만한 거 2마리 잡아왔더라고요. 그 애들 자녀들 데려가서 낚시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님은 고기 잡으면 첫 번째 고기는 놔준다고 했는데 그거 꼭 실천하시라고. 그리고 사이즈가 적으면 그거 먹지 못하니까 죽잖아요. 버리잖아.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바로 놔주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도 낚시할 때 그걸 필수적으로 배웠습니다. 사이즈 적은 건 무조건 놔줘야 돼. 가져가면 그 고기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주관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화군 평화경찰 훈련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바이크 훈련을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나가면서 왕님을 중림 삼고 쫙 오토바이가 나가는 걸 보면은 내 뒤에서 뭐라 하냐면 한숨을 쉬면, 아이고 나도 좀 젊었으면 저걸 따라갈 텐데. 그냥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오토바이 타고 왕님하고 나도 평화군 경찰 훈련을 할 텐데. 뭐 본인들은 힘들어서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부러움의 대상이야. 부러움의 대상. 그 다음에 주짓수 훈련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시크래프트, 나 이게 뭔가 했더니 천막을 쳐놓고 부싯돌로 이렇게 불을 피워가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뭐하고 하는 캠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이 야외 텐트를 쳐놓고 훈련합니다. 아주 그냥 이 청평이 아주 멋진 것이에요. 이거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가족이 서로 돈도 가고 서로 협조하고 맛있는 거 해서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또 이웃 텐트하고 서로 나눠주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진짜 복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 사격훈련도 합니다. 사격훈련. 사격훈련을 잘하려고 지금 집도 멋있게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격훈련을 열심히 해서 테네시 사격대회 출전을 또 하신대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웃 돕기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 체험. 평화공 평화경찰은 어려운 형제 자매, 또 도움을 필요하는 아기에서부터 모든 식구들을 도와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체험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고 천국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군 평화경찰 훈련은 천국 생활 체험 훈련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청평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노력.
천일국 환경조성회에서 청평 약수 생명수를 오셔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축복하셨는데, 가끔가다 여기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청평 약수에서 호수를 이어가지고 그 물로 지금도 먹습니다. 지금도 그 물을 먹어요. 지하수는 그 뭐가 많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못 먹고 지금도 이 생명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수구나. 청평 약수가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왕님께서 저보고 이 약수를 먹으면 치료까지 되도록 기도를 해라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청평 약수 먹고 병 나섰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아직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약수 먹고 나섰다고 하는 사람을 만들도록 내가 기도를 지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대왕님 천정궁 정착과 한국, 일본 성전 정착이 되어 있고, 삼대왕님 천정궁 정착이 되어 있고, 식구님 집은 다 천정궁입니다. 궁이에요, 궁. 자기 집이 궁입니다. 궁은 하나님의 사랑에 계신 곳이죠. 그 다음에 시온샘과 시온 폭포시설, 너무나 멋있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감동하고 하죠. 이 시온샘으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이 시온샘이 없으면은 제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 뻔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도 떠도 줬는데 지금은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그냥 틀면 나와. 그래서 농사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식물, 과일나무, 닭, 염소, 이 모든 것이 시온샘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김치 농사도 짓고 공장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독 환영센터에서는 예배와 각종 회의 행사를 하는데, 이거 공간이 적지만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성전을 지켰죠. 예배가 끝나면은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특히 새 식구들 오면은 같이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친교도 맺고 전도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돼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겠죠. 아카데미 하우스 교육 문단장이 하시는데, 제가 2번 참여를 해보니까 아카데미 하우스 교육을 받으러 올 때하고 받은 후하고 사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구나. 성품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바로 직전에는 아가씨 이름이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보고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강해졌고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훈사님이 말씀해 줘서 아주 더 좋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프로그램 과정이 젊은이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려면 아카데미 교육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생츄리 성전 건축, 많은 청평 프로젝트가 있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순서가 성전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대왕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소망하는 내용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이대왕님은 말씀 안 하시죠.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 헌금해 이렇게 강조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왕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제가 헌금하라고 하고 싶어요. 식구들한테 나도 있는 대로 헌금을 하고, 하여튼 좀 돈이 생기면은 성전 헌금을 해주죠. 왜? 이대왕님의 마음속을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을 느껴보면 그래요. 이대왕님 사면 전도하고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는 거죠. 왜? 섭리적 가인을 세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죠.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왕님 한국 일본 순회 후에 바로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 식구들이 특별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실제로 헌금을 해줘야 돼. 성금을 해야 돼. 그래야 성전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이대왕님은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계시냐면, 누가 왕님한테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협회로 성전 헌금이라고 해서 성전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우리 때 생각나는 아버님 참부모님께서 우리 37가정 전체 모임 1년에 한 번씩 가정 모임인데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들 집에 가면은 밥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그러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줄 거요? 통닭 한 마리 삶아줄 거요, 안 삶아줄 거요?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가 문제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세 마리요. 그러니까 이제 세 마리 한다는 사람도 있고 더 한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통닭 세 마리 가격을 헌금을 해서 모아둬라. 삼치가정 이름으로 언젠가 아버님이 쓸 때가 있다 그랬어요. 통닭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아버님 성화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연이 이렇게 되므로 저는 삼칠가정에 한 번도 안 가, 최근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통닭 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아마 왕님이 지금 심정은 그러실 것 같아요. 성전 헌금 기금을 빨리 만들어라. 헌금 기금.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뭐 세상 사람 시키면 얼마라겠지 지난번에 40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면 뭐 더 아주 싸게 할 수 있겠죠. 노동을 우리가 하면 기술까지 하면 뭐 20억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목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헌금이 들어야 성전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왕님의 말씀 따라서 저는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대왕님을 사랑하면 성전 기금을, 성전 헌금을 좀 해달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얘기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대왕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때 했었죠. 그럼 이대 왕님도 왕이시지 않습니까? 역대 마지막 섭리를 종결하실 분으로 이대 왕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는 여기 청평 대성전 건축이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섭리적이고 이대 왕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제물이다. 또는 사랑의 봉헌이다. 이대 왕님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이대 왕님이 좀 구체적으로 이대 왕님이 되시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헌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 일본 순회하실 때에 만약에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은 은혜 받으신 만큼 은혜가 식으면 또 헌금 또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성전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100만 원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1억을 하겠습니다. 2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청평에 살면 농사일을 하기인데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서 저녁같이 일하면서 힘들면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일하다가 힘들면 또 쉬었다가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농사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님께서 죽기 전에는 농사짓다 죽어라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겠어요. 농사 지면서 원리를 공부하고 또 만물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주인이 사랑하는 애에 따라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농사지면서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사랑 하여튼 농사 속에서도 4대 심정권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함유하는데 천국 생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체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농사일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기를 합니다. 명단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리는 3대 왕권을 증거하고 모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으로 본 3대 왕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식구님들이 이 3대 왕님들의 3대 왕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것이 참 자녀와 함께하는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데 18님 가정은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 2층 집에서 어렵게 이제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서로 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신마님 가정하고 3대 왕님 가정하고 신국님과 신등님 이렇게 교류하면서 생활을 하는 데에 저는 아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아버님 참 자녀를 사랑해 보지 못하고는 천국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1등으로 식구 대표에서 참 자녀분들과 살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다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기도 할아버지입니다. 기도 할아버지. 또 혼사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손자분들이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다 이렇게 손도 막 흔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주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아버님의 엔돌핀 대사라고 하듯이 그 인사 한마디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3대 왕권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청평에서 느낀 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프로수가 높을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움은 사라져야 돼요. 싫어하는 마음. 청평 와서 훈련을 하면은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여기와 집단 생활을 좀 하면은 빨리 그게 해소될 것 같아요. 부부가 미워했다. 그럼 청평 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님들 서로 미워했다. 그럼 청평 와서 이 참사랑에 녹아지면은 빨리 해소될 것 같아요. 천국 사람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식구가 채워주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노래 또 마지막 식구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4대 심정권 부모 자리
부부 자리, 자녀 자리, 형제 자리가 없이 살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는 하나님 이대왕님이시지만 부부는 있네. 형제 자매 나이도 비슷한 사람도 없고 뭐 이래요. 그럼 어떤 때 외로울 때 오면은 외로울 때가 저도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제 권 교수님 오셨다든가 김 목사님 오시면 대화 한마디 쫙 하면 외로움이 싹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왜? 내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니까, 내 행복을 채워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청평 생활에서는 사람이 귀하다는 차원이, 내용이 다르게 귀한 거야. 이건 이제 청평에서 3대 왕권 모시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제가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염소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 이대왕님, 3대왕님, 참 자녀부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식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귀된 에덴 동산 청평 땅에서 부름을 받고 생활한 헌사 부부로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 깨달았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실체적 3대 왕권이 정착하신 곳으로서 이제 이대왕님이 사랑의 대장이 되셔서 천상천하를 사랑으로 교류하시면서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며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흥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이 창조 본성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3대 왕권을 모시고 하루를 출발했고 특별히 일본 순회하시는 아버지 이대왕님 중심 삼은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식구들이 단합해서 깨닫고 3대 왕권을 모시고 전도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천일국도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천일국에 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또한 한국순회노정에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번 순회노정이야말로 3대 왕권 모시고 심정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외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닦아 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영혁 정은혜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고 어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